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앞쪽에 이제 그 38문까지는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교리적인 부분, 성경에서 그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면 후반 이제 39번째, 39번째 문답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성경 하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또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인 것,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화된 부분이라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함께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한다면 신앙이라는 것, 또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와 소위 말하면 세상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이 있죠. 특히나 수학을 배우면 이제 고등수학으로 이렇게 가면 일상생활에서 써먹지 못하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수학에 보면 소위 말한다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지장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수학을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따져보면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건 사회 가면 쓰지 않을 학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배웠던 고등수학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밀접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세상에서 배우는 학업들도 수업들도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로 같이 가지고 있죠. 하물며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달리 얘기하면 종교생활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일상, 이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교회와 세상과의 삶이 신자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이 있다라고 분리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많죠. 그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싸구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까지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까지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구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빼먹고, 그럼 좋은 거로 인한 어려운 것, 나쁜 게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안 해요?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분리를 시켜버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삶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을 분리시키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게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늘 질책하셨던 것, 책망하셨던 것,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펼치셨던 그 모든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너희가 양다리,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거기에 다른 것에 소위 말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강하고 세상의 것들이 부유하고 세상의 것들이 어떤 큰 어떤 능력이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거나 또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바를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또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를 두고서 생활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십계명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차차 우리가 그 십계명 하나하나를 또 다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 기준으로 주신 걸까요? 이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너희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마치 그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고 하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복음을 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한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여기에서 오늘 왜 20장 1절과 2절을 봤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누구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은 게 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이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 이제 40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도덕법. 여러분,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실제로 보면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건 도덕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반대가 아니라, 그럼 좀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내려주신 법이 뭘까요? 역시 도덕법이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뭘 주신 거냐면, 너가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뭘로 기준 삼으신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법이 형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대리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거를 먹고 안 먹고가 그의 저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자기의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답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왕의 관계도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법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도덕법이라는 게 어떤, 소위 말한다면 되게 거창한 어떤 법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도덕법은 어떤 법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존중하고 대할 수 있는 법이 도덕법인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어떤 법이 형성이 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관계법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말하면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과 그 사이의 중간에 서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심과 같이 나 또한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이유. 율법이 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이 돼서 나는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그 법, 그 자체에 중점을 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차가운, 소위 말하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칼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를 비판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왜? 율법을 비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법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에 매몰되어진 사람들을 비난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율법만 지킨다. 그거는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이 결국 뭘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몽학선생으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관계 안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히나 이제 십계명이나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빠져버린다면 소위 말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생명에 된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 관계 안에 우리는 나 또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로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서는 겁니다.